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58장 6절에서 1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8장 6절에서 12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8장 6절부터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이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한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본사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실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자여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여 괴로운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리고렌 목사님은 목적 이끄는 삶이라는 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계획되었고 하나님께서 미소 짓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미소를 짓게 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민수기 6장 2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라는 말을 리고렌 목사님은 미소 짓기를 원한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미소 짓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소 지을 만한 상황들이 성경 속에 몇 가지가 언급이 되는데요. 벳세다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에게 기적을 베푸실 때 거기에서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도시락을 주님께 드렸고 그것으로 여자와 아이를 제한 5천 명이 배불리 먹었다. 남은 것이 12광주나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아이가 예수님께 그 도시락을 드리는 장면이 바로 하나님께서 미소 지을 만한 장면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을 때에 그가 하나님께 간구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하는 것을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에 미소를 지을 만한 그런 모습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지켜나가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살아보면 그런 일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책망을 두려워할 만한 일들이 많은 것이죠. 오늘 이사야 58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와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을 중건하고 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그 시기에 있었던 말씀입니다. 그들이 돌아올 때 그들의 고향에 돌아가면 이전에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돌아왔을 때는 잔해밖에 남지 않은 예루살렘을 보게 되어졌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있었던 일들을 느헤미야서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생활고에 시달리고 세금을 낼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웠는데 부자들은 높은 이자를 부과하고 그 이자에 대해서 갚지 못하면 그들의 땅과 집과 심지어 자녀들까지도 노예로 끌어가는 일들을 일삼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는 것, 그렇게 지날 수밖에 없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모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3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금식을 하고 있었지만 그 금식하는 모습을 왜 하나님께서 보지 않으시냐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들이 생각할 때 자기의 몸을 괴롭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 당연히 그것을 보시고 은혜를 주실 줄 알았는데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다 보니까 그 일들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더라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1절로부터 생각해 보면 1절로부터 5절까지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가를 지적을 해 주시고요. 6절로부터 7절에서는 그러기 때문에 너희의 방향을 돌이켜라 하는 말씀을 하시고 8절부터 12절까지는 그렇게 된다면 너희들이 나를 원망하고 불평불만하는 것에서 돌이켜서 은혜를 구하게 된다면 내가 너에게 어떠한 복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한 것은 그들에게 금식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신앙을 벗어버려라 하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스가랴 7장 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의 포로 생활하는 동안에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는 기간을 정해서 금식을 행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와서 바벨론에 와보니 주님의 품 안에서 지냈던 그때가 얼마나 좋았는지를, 그들이 바벨론에서 핍박을 당하고 종노릇하면서 그들의 신앙이 어떻게 잘못됐는가를 깨닫기 위해서라도 1년에 2번씩 그들이 금식을 하게 되어졌고, 그들이 금식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리라 믿는 믿음으로 그들이 돌아와서도 금식 기도를 계속해서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금식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셨던 사건들이 성경 곳곳에 있습니다. 요나서 3장에 보면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을 때, 그들이 금식하고 통에 자복할 때 하나님께서 니느웨의 멸망을 멈추셨습니다. 역대 20장 3절을 보면 여호사밧이 두려워 여호와께로 낯을 향해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이 금식하라 공포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압과 암몬과 마온 자손 연합군들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여호사밧의 군대가 칼 하나 휘두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무너뜨리셨고요. 에스라 8장에도 보면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금식하며 간구하는 영혼들을 바라보시고 응답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셨더라라는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사야서의 이 말씀 속에서는 그들이 금식하는 것이지만 금식하는 것이 아니었음을 말씀하는 것이죠. 3절을 보면 저희들이 금식을 했다라고 말하지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라는 것이죠. 금식한다라는 말은 모든 것을 다 멈추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한다라는 것인데, 지금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은 금식을 하지만 오락을 구하고 금식을 하지만 온갖 일을 시키는 거죠. 자기 일꾼들에게 일을 시키고 자신의 유익과 쾌락을 위해서 그 시간을 들인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4절에도 보면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여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남들의 시선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진정한 금식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겉으로만 그런다고 해서 내가 너희의 속을 모르겠느냐라는 것이죠. 겉으로 보는 것은 사람의 시선이고 우리의 내면 중심을 보는 것은 하나님의 시선이기 때문에 그런 형식적인 것, 외식적인 것,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금식을 하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이죠. 6절에 보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한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자신의 유익과 쾌락을 위해서 시간을 쓰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회복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금식이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금식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압제하고 억압하는 일들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다 풀어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모습으로 설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면서 주님이 원하신 그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고 하나님을 환하게 하는 일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일들이 반복됐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다윗은 양을 치는 목동으로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기까지 여러 역경들이 있었고 사울 왕은 그를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녔습니다. 그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는데 그가 광야에서 그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손대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다윗의 주변에서는 기회가 됐으니 사울을 죽이고 이 위기를 극복하자라고 말하지만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그 일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두려워 떨 때에 다윗은 골리앗과 맞서 싸우러 나갑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라는 선언과 함께 나가는 그 다윗의 모습, 비록 연약한 소년의 모습이라도 골리앗과 맞서 싸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열심을 내고 충성되고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 미소 지을 만한 일들을 많이 행했던 사람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그가 백성들의 숫자를 계수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노를 일으키는 일도 행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과정들은 우리 가운데 없을 수 없지만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진정한 미소를 짓게 되실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이에게 또 나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7절에 보면 하나님 원하신 금식을 이야기하시면서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본 살을 보며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10절의 말씀을 보면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여 괴로운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지금 너희가 하는 일이 이 지적하고 있는 이 말과는 반대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보이기 위해서 하는 모든 것들은 내가 그것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는데 정말로 진정한 금식은 다른 이들을 억압하거나 압박하고 너희의 필요를 위해서 그들의 소유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베풀고 나눌 때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 용납하는 마음으로 함께하는 마음으로 할 때에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을 하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웃에게 피눈물 나게 하거나 아픔을 주지 말고 그들을 위로하고 도움을 주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시죠.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의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라고 말할 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라 하고 말씀하신 후에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힘입은 이웃으로 알고 그를 섬기고 함께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됨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미소 지으신다면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있느냐라는 것을 결과적으로 보면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라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호위해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보호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뒤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비칩니다. 이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가 눈이 부셔서 제대로 볼 수 없다라는 얘기들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뒤에서 빛을 비춰주시면 우리는 밝은 길을 갈 수 있고요. 하나님께 비춰주시면 우리의 앞날이 예비가 되어지는 것이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책임지고 가신다라는 것이죠. 어두움 속에서 빛이 밝아지는 것처럼 치유도 급속해지고 의가 행하고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으로 고백되어지는 것이고요. 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찾는데 못 만나는 것보다 만나지는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부를 때에는 응답하겠고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뭐가 필요하니? 뭐 해줄까? 뭐라고 답을 할까? 라는 말씀으로 이야기하시고요. 11절에서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 않은 샘 같을 것이라 하는 말씀을 하시죠.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영혼을 만족하게 하고 뼈를 견고하게 한다. 우리가 영혼이 근심에 빠지게 되면 뼈가 쇠하게 되고 쇠약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고백 속에서 내 진액이 마름같이 되었나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고통이 왔을 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영혼을 만족하게 하고 뼈를 견고하게 한다라는 말은 모든 것에서부터 우리를 지켜주셔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겠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물된 동산 같은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물된 동산이라 그러면 별로 감각이 없지만 이스라엘같이 물이 부족한 데서 물된 동산의 축복,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계시록에서 하늘나라를 그릴 때 생명강이 흐르고 양쪽에 생명나무가 자라난다라는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가뭄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풍성하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을 물된 동산 같게 하겠다라는 말씀,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겠다라고 하는 말은 더 이상 목마르지 않고 더 이상 부족함이 없이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바로 물된 동산 같은 진정한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을 때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미소 짓는 장면, 그 지미 카터 대통령의 자서전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기가 4살 정도, 우리식으로 하면 한 5살 됐겠죠. 아버지하고 농장에 갔다 합니다. 땅콩 농장에 가서 일을 하려고 갔는데 아빠가 창고에서 농기구를 꺼내가지고 일을 해야지 그랬는데 주머니를 뒤졌는데 창고 열쇠가 없는 겁니다. 난감해하는 아버지를 바라보던 이 지미 카터 아이가 개구멍으로 들어가가지고 창고의 문을 안에서 열고 나올 때 그 아빠가 자기를 바라보면서 웃어줬는데 그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았다라고 자서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아주 작고 연약하고 부족한 것 같은 우리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그 길을 걸을 때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 가운데 그 미소가 아마 지미 카터의 아빠와 같은 미소로 우리를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가장 기쁜 일, 내가 구원의 감격을 가졌던 그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실 만한 그 일이 우리의 매일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분명하게 보여지고 나타나는 그대로 주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